찬송가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20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짝으로 자기 분명히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과 자기의 분명히 정결한 여부에 대하여서 정직한 여부에 대하여 나타내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분명히 정결한지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한지의 정직한 여부를 살피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자가 되어 오늘도 물건을 갖고 사용할 때 속이는 물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래와 같은 지물을 내 식물로 삼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한 즉 응답받되 하늘 보고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며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업장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도와하시며 오늘도 연장으로 날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방송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적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취물과 사마리아 요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한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른손에 형광펜 잡으시고 저 따라 줄긋기 합니다. 큰 석판 1절에 보면 큰 석판 줄긋기, 통용 문자 줄긋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씀의 줄긋기. 2절에 가면 진실한 증인, 그 다음에 우리야, 그 다음에 스가랴, 우리야 스가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할 때 내 아내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아빠 내 엄마. 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딱 새기면 오늘 설교가 한 여러분들에게 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세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석판부터 봅니다. 큰 석판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 장소에 게시리는 게시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담화문하고 큰 글씨로 써서 누구나 다 한글만 알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이게 게시를 다 해서 이게 대통령 담화문 아니면 국무총리 담화문 뭐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서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판은 이사야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금속성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속성이 되어 있는 금속인데 이것을 아주 투명한 돌처럼 반들반들한 그 금속성에다가 거기다 글자를 썼다라고 해서 큰 서판. 이때만 해도 유리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도 철문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을 동판을 피워서 거기다가 글을 써서 붙이면 이것을 가리켜서
한소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지자의 그 예언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선지자의 예언 스타일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예언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나가서 뭐예요? 선포하고 전하고. 이게 예언자들, 즉 프로페트라고 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말씀 전달 스타일. 그러니까 그들의 전달 스타일은 항상 자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어. 그것이 언어로 선포하든 문자로 선포하든. 오늘은 뭐예요? 한소판을 가지고 문자로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붙였다. 이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계통들을,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들의 스타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떠하냐? 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떠한 계시나 어떠한 몽조나 어떠한 환상이나 명상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선포하니까 결국은 그 일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 그 받은 말씀을 언어로나 글로서 또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 그건 다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그래,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은 그 일에 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에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예언자, 선지자는 뭘 받아야 된다? 계시, 말씀을 받는다, 또는 환상으로 받는다, 또는 꿈으로 받는다, 여러 가지 이상 중에 받는다. 꼭 받은 것만 말해야 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통역문자에 대해서 풀어봅니다. 통역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문자를 가리켜서 신성한 문자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6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한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 벽에다가 쓰잖아요.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글씨가 있어요. 신성한 글씨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 쓰게 하시는 영적인 글씨, 일명 영서라고 하는 글씨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쓴 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글씨들은 신성한 글씨. 또 하나, 우리나라의 말과 같이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시작해서 카파타까지는 통용문자. 그러니까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 문자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 문자를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잖아요. 이런 문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문자, 통용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쉬운, 아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이 직접 다 읽을 수 있는 일반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선지자는 뭐해라? 그것을 통역문자로 큰 서판에 써서 붙여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신성한 글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줄 때 한쪽에 돌판에다가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주었고,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은 분리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을 한쪽 돌판을 요약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한쪽 말씀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두 돌판을 하나로 딱 뭉치면 뭘로 통일된다? 사랑으로 통일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대해 보면 이사야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거예요. 얼마나 부르기 거북했겠어요. 너무 이름 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했으니까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탈취가 급히 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약탈은 속히 온다라는 뜻으로서 노략이 속하온다, 속히 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석에 5번 달고 노략이 속함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빨리 진공하여 탈취해 간다, 약탈해 간다. 그 아들이 이름 엄마 아빠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시작된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보통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름 부르기 시작을 할 때가 2-3년 내라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길게 잡아서 3년 내에 누가 밀고 내려온다? 아수르가 내려온다. 빠르면 언제? 2년 내에 밀고 내려온다. 그때에 그 아들의 징조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징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젖을 빨고 자라나서 내 아빠 내 엄마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이 밀어 닥칠 것이다. 이러한 선지자의 증거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자, 그 말씀에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은 항상 증인이 최소 단위의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알아요? 2사람이.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할 때 2사람 딱 세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증인은 증인인데 어떠한 증인? 진실한 증인. 이게 이사야 후반으로 가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증인은 우리가 좋은 단어인데 이단들이 갖다 써서 우리가 못 쓰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진실한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 되는 게 가장 좋으냐? 여호와의 증인 되는 게 좋아요. 예수의 증인, 성령의 증인, 각기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사에 대한 증인들이 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증인을 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고, 또 하나 예수의 신실한 제자 마데테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사도라고 하는 그 격상을 가는 과정에 마데테스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또 하나 성령의 증인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 각가지 성령의 은사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증인이 되고? 성령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만 되면 유대인 되기가 쉽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메말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위의 품격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앉아서 주일날 말씀 못 읽은 것 때문에 마태복음 15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1시간 반 동안 읽고 또 산에 갔더니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산에서 우리가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산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와서 샤워하고 또 앉아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1시간 반 이상을 또 다 통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문제 만난 사람들 다 고침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다 고침 받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의 뭘 느꼈냐면, 주여 예수 같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나이다. 예수님 같이 능력 없음을 회개하나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부여받았거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저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되고,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각종의 어떠한 문제 만난 인신들이 다 예수께 오면 치유되고 고침 받고 새 사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몇 년 믿었어요? 40년, 50년, 60년 믿었는데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은지 알아요? 주여 예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증인 최소 단위가 2명인데 2명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에 대해서 풀면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 때의 제사장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한때 동조하고 협조하고, 여러분 이 죄악의 길로 갔던 이 제사장을 말합니다. 다메섹의 식양을 따라서 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사야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달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허물 없는 인생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아무리 당대의 최대의 미인이라고 해도 얼굴에 흠이 없는 줄 알아요.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 변장술 다 지워보고 보면 여성도 어떤 여성도 다 흠이 있고, 완벽한 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완벽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한때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협조하고 다메섹 식양에 따라서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협조했던 우리아가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진실한 증인 됩시다. 여호와의 증인 됩시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증인의 삶으로 기꺼이 자기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스가랴예요. 스가랴. 거기에 보면 여베레디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 때 이 스가랴 역대하 29장 13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으로 나와 있어요. 아삽의 자손. 아하스의 그 왕비 아비야의 아버지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하스의 왕비의 아비야 왕비의 아비, 그러면 아하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 빈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빈부가 될 정도로 그는 실신한 증인으로서 서로 주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참고사료는 제가 이상근 박사 주석에서 이사야서 주석에서 참고한 거니까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또 부를 게 뭐가 있냐면 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데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네비야 이 뜻은 뭐냐면 여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 보편적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아내를 가리켜서 한네비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여선지자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을 듯 생각이 되는데,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누가 나와요? 드보라. 그도 역시 한네비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나오죠.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했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이 미리암을 향하여 지칭할 때도 한네비야, 여선지자, 여예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미슈나라고 하는 그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며 미슈나라고 하는 성경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한 시간이 있을 때 미드라시, 미슈나, 달무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슈나에서는 이 보편적 제사장들의 아내를 가리켜서 한네비야, 여제사장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누가 이사야가 가까이 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옆에서 돌보고 있는 사모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평신도의 변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순수하고 시골 농사꾼같이 헛헛 소탈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가서 목사님은 다 적응이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면 아저씨같이 부근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아이들이 막 돌리고 막 이래도 막 다 안기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의 목사님하고 따르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냥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그냥 소박한 목사님이 그렇게 지으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도 소박하시고 감동력 있고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사모가 문제예요. 그 사모는 수명예배 나올 때 한 번도 머리 한 가닥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눈썹을 정확하게, 그리고 화장을 다 하고, 꼭 사용하는 립스틱은 꼭 붉은색 립스틱을 사용해서 아침에 나타나고 촥 하고 딱 나타나면 무슨 처녀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쥐자고 먹고 나타나는 귀신처럼 그러고 딱 나타나고, 아이들이 쌩얼이 하면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지? 덤비지 말아라 이런 사모, 아이들을 안아줄 줄 모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권사님들이 뭐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와서 고개를 끄떡끄떡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치마 쌩 이렇게 하고 기생처럼 착 하고 엉덩이 흔들고 가서 딱 보고 이거 아주 그냥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모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성도의 병이 뭐냐, 목사님은 저렇게 훌륭한데 사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뭐 개발의 도토리처럼 놀고 있으니 자기 혼자는 고사한 거지 뭐 혼자.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내, 그 남편, 오늘도 이사야의 그 예언자의, 그 선지자의 그 아내,
역시 그도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면 사모도 기도 많이 하는 사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막 성도들을 독려해 놓으면 사모가 휙 하고 나가면서 세상에 즐기고 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사모가 아닌 거라, 무릎 꿇지 않는 사모라. 그러니까 존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가 지금 엉덩이가 기도하는데 무거워서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면 그냥 한두 시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모는 2분만 기도하면 밑에서 사단이가 불을 탁 엉덩이에 불 켜기 시작하면 딱 뜨거워하듯이 빡 일어나서 사택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권사들은 아이고 하나님 기억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는 그냥 2분 만에 사단이가 엉덩이 불러니까 그냥 번뜩 일어나서 그 사택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내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하스라스. 그 아이가 이제 가까이에서 태어났네요. 빨리도 갖다 사줘. 드디어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 아빠,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참 세계적인 용어가 드는 것 같아요. 네 애비 어딨냐 그런데 아비라는 히브리어로 아빠, 내 아빠를 아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엄마, 내 엄마를 임미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비, 그 다음에 엄마는 뭐다? 임미라고 부른다. 우리가 또 닮았어, 그죠? 세계적인 용어 같아요. 아빠, 아빠, 바바, 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아이가 처음에 언어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를 열기 시작할 때 첫 단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때 2-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2-3년 내에 누가 몰고 들어오냐? 다메섹에 그 진흙과 사마리아 도량, 이게 뭐냐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동맹을 그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내려온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재물을 전부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노략당한 재물의 목록은 디글랏 빌레셋의 피무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 아람을 도륙하고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도륙한 그 비문이 지금도 이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의 그 빈문에 남아있을 정도로 증거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성취됩니다. 다메섹은 BC 732년에 망하고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재권 여러분 인정하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들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주신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 뭐하신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쉐임 먹고 능력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듯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지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예정하심에 내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됨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